각 시대의 대쟁투 20장 종교적 대각성 1. 세계적 사명 재림이 가까웠다는 선포와 함께 종교적 대각성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에 예언되어 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한 천사가 이와 같은 경고를 전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그 의미가 깊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사자의 순결과 영광과 능력을 통하여 그 기별로 말미암아 성취된 사업의 고상한 특성과 그 사업의 수반될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다. 또 한 천사가 공중에 날며 큰 음성으로 경고하되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하는 것은 이 운동의 신속성과 세계적인 범위를 분명히 알려준다. 그 기별 자체는 그 운동이 일어날 시기에 대하여 빛을 비추어 준다. 그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일부분이며 그것은 심판의 시작을 알려준다. 각 시대의 구원의 기별은 전파되어 왔다. 그러나 이 기별은 오직 말세에만 전해질 복음 기별의 일부분이다. 왜냐하면 심판의 때는 말세가 되어야 시작되기 때문이다. 예언은 심판의 때가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다. 특별히 다니엘서가 그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말세에 관련된 예언의 일부로서 다니엘은 그것을 간수하고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여 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는 그 모든 예언의 성취에 기초를 둔 심판에 관한 기별은 하나도 선포될 수 없었다. 그러나 선지자 다니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기록하였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고 교회에 경고하였다. 그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였다. 큰 배도와 장기간에 걸친 불법의 사람의 전성시대가 그친 다음에야 비로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런데 불법의 비밀,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라는 칭호를 가진 불법의 사람은 예언에 기록된 바와 같이 1260년 동안 최상권을 잡은 법왕권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1260년의 기간은 서기 1798년에 마쳤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기간 이전에 있을 수 없었다. 바울은 1798년까지의 신약시대 전체를 그의 경고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은 그 이후에 선포될 것이었다. 이런 기별은 과거에 전파된 일이 전혀 없다. 또한 바울도 그런 기별을 전한 일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는 형제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먼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다. 개혁자들도 그 기별을 전하지 아니하였다. 마틴 루터도 심판은 그 당시부터 약 300년 후에 있을 일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1798년 이후로 다니엘서가 개봉되고 예언의 지식은 증가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심판이 가까웠다는 엄숙한 기별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16세기의 위대한 종교개혁처럼 재림운동도 각 그리스도교국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믿음이 독실하고 기도의 생애를 사는 사람들이 예언을 연구하고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중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세계 각처에 있는 개별적인 그리스도교 단체들이 제각기 성경 연구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큰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20장 종교적 대각성 이 요셉 볼프의 소년시대 1821년 밀러가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예언의 해석을 한 지 3년 후에 세계의 선교사라고 불리는 요셉 볼프가 주님의 재림이 절박함을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볼프는 히브리인의 혈통을 받은 사람으로서 독일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의 랍비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받아들였다. 그는 매우 어렸을 때에 그의 집에 경건한 히브리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 민족의 희망과 기대와 오실 메시아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하는 대화들을 부지런히 그리고 열렬한 마음으로 듣게 되었다. 어느 날 나사렛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누구인지 물었다. 그는 매우 재간 있는 한 유대인이었는데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유대의 법정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 그는 다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가 자유를 잃은 백성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슬프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이다고 대답하였다. 그 말을 듣자 그 소년의 마음에는 갑자기 아마 예수님도 한 선지자였는데 유대인들이 죄 없는 그분을 죽였나 보다. 트래벌즈 언드 애드벤처즈 어브 더 레브 조서프 울프 VOL 1P 6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 생각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 교회에 출입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교회의 주의를 배회하면서 설교를 듣고자 하였다. 그가 겨우 7살이었을 때 자기의 이웃에 사는 연로한 그리스도인에게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자랑을 하였다. 그러자 그 늙은이는 친절하게 말하였다. 사랑하는 아이야, 누가 참 메시아인지 내가 일러주마. 너희 조상들이 옛적의 선지자들에게 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다. 집에 돌아가서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아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트래벌즈 언드 애드벤처즈 어브 더 레브 조서프 울프 VOL 1P 7 즉시 그에게 강한 확신이 생겼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그것이 너무도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말이 참말이라고 믿었다. 그는 아버지께 그 예언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잠자코 있었으므로 다시는 그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일은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더욱더 알아보고 싶은 욕망을 일으켰을 뿐이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20장 종교적 대각성 산 믿음에 들어온 때부터 외방 전도에 나서기까지 그가 얻고자 하는 지식을 이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일부러 그에게서 차단시켰다. 그러나 그는 11살 때에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
스스로의 힘으로 교육을 받는 한편 자기의 신앙과 평생의 사업을 택하게 되었다. 그는 한때 친척의 집에서 지냈으나 오래지 아니하여 배교자로서 축출당하였다. 그는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 고독한 신세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살 길을 개척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각처로 돌아다니면서도 부지런히 공부를 계속하였고 히브리어를 가르쳐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는 한 가톨릭 교사의 감화를 받아 로마교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어 자기의 동족을 위하여 선교사가 되고자 목적을 세웠다. 몇 년 후에 그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고자 로마에 있는 프로파간다 대학으로 갔다. 거기서 그는 독자적인 사상과 솔직한 말 때문에 이단자란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는 공공연하게 교회의 여러 가지 잘못을 공격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비록 처음에는 법왕교회 고승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나 얼마 후에는 로마에서 퇴거당하였다. 그는 교회의 감시 아래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녔다. 마침내 그를 로마의 속박 밑에 복종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연해졌다. 그는 마침내 교정 불가능자라는 선고를 받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도록 방임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개신교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성공회에 가입하였다. 2년간의 연구를 마친 다음 1821년에 그는 선교 사업을 시작하였다. 볼프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초림의 위대한 진리를 받아들인 한편 예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재림하실 것도 분명히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동족들에게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알려주고 그분의 초림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제물로서 겸비하게 되신 것임을 지적해주는 한편 그분께서 왕으로 또한 구원자로 재림하실 것을 가르쳤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참된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님, 손과 발이 찔리셨고 사지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으셨던 그분, 슬픔에 처한 자요 질고를 아는 자이셨던 그분, 홀이 유다를 떠나가고 법을 세우는 권세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난 후에 초림하셨던 그분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서시고 창세 후에 일단 아담이 맡았으나 잃어버린 그 통치권을 다시 받으시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이다. 피조물에 슬퍼하고 탄식하는 소리는 그치고 찬미와 감사의 노래만이 들리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때의 동물계는 그 본성이 변하고 예수님께 순복할 것이다. 세계적 평화가 오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다시 보시고 심히 좋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20장 종교적 대각성 4. 볼프와 재림 문제. 볼프는 재림이 박도하였다는 사실을 믿었다. 예언적 기간에 대한 그의 해석에 의하면 그 위대한 소원이 성취되는 날은 밀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불과 몇 년밖에 안 남았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라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재림의 임박성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볼프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과연 그날과 그때를 결코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주님께서는 마치 무화과나무에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재림의 절박함을 알려주기 위하여 때의 징조들을 주시지 아니하셨는가?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니엘서를 읽고 그것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기간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인가?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는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그것은 그의 시대를 가리킴고 하였고 그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때가 가까움을 알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다만 정확한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재림을 준비하도록 때의 징조를 알 수 있게 하시고자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에 대한 통속적인 해석 방법과 잘못 해석하는 폐단에 대하여 볼프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리스도교의 대부분은 성경의 분명한 의미에서 벗어나서 불교도들의 환영적인 체계로 돌아섰다. 불교도들은 인류의 미래의 행복이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것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말을 읽으면 이방인을 이해해야 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교회로 해석한다. 또 지상이라고 하면 공중으로 알고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면 각전도 사업단체의 발전으로 알고 여호와의 집 산에 오른다고 하면 감리교인들의 큰 총회처럼 해석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20장 종교적 대각성 5. 볼프의 모험적 선교 활동 1821년부터 1845년까지 24년간 볼프는 넓은 범위에 걸쳐 여행하였다. 그는 아프리카의 이집트와 아비시니아, 아시아의 팔레스틴, 시리아, 페르시아, 보카라, 인도 등의 여러 나라를 순력하였다. 그리고 그는 북미 합중국도 방문하였는데 지나는 길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전도하였다. 그는 1837년 8월에 뉴욕시에 도착하여 그 도시에서 설교하였다. 그 후에 다시 필라델피아 시와 볼티모어 시에서 설교하고 마지막으로 워싱턴 시에까지 갔다. 거기서 그는 말하였다. 한 의회에서 전 대통령 존 퀸시 애덤즈 씨가 제의한 동의에 의하여 내가 국회의사당에서 강연을 하도록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어느 토요일에 전체 의원과 버지니아의 감독과 성직자들과 워싱턴 시민들이 참석한 데서 강연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와 같은 영광은 뉴저지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나에게 주어졌는데 거기서 나는 아시아에서 한 나의 연구에 대하여 이야기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 통치에 대하여 말하였다. 볼프 박사는 유럽의 어떤 권위의 보호도 받지 않고 많은 고난과 온갖 위험을 당하면서 대부분의 야만 나라들을 두루 다녔다. 그는 매를 맞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노예로 팔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는 3번이나 사형 선고를 받았다. 도적들에게 포위당한 일도 있었고 기갈로 거의 죽을 뻔한 일도 있었다. 또 한 번은 몸에 지니고 있던 것을 모두 빼앗기고 걸어서 산을 넘어 수백 마일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얼굴에 눈을 맞으면서 얼음으로 덮인 땅을 맨발로 걸었기 때문에 발이 감각을 잃게 된 일도 있었다. 야만인과 호전적인 종족들에게 무장을 하지 않고 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게 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무장하였다. 기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뢰로서 무장하였다. 그는 나는 또한 마음에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히브리어와 영어 성경을 가지고 갔다. 그 후에 그가 여행한 한 가지 경험에 대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경을 펴들었는데 책 속에 힘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붙들어주는 것 같았다. 이와 같이 그는 심판의 기별이 사람이 거주하는 지구상의 대부분에 전파되기까지 그의 활동을 중지하지 않았다. 유대인, 터키인 배화교도, 힌두교도, 그 밖의 여러 종족과 민족 사이에서 그는 그 지방들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오래지 아니하여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될 것을 전파하였다. 각 시대의 대쟁투 20장 종교적 대각성 6. 서부 아시아 지역의 편력 그는 보카라를 여행하던 중에 어떤 유벽한 지방에 사는 한 브랑민이 재림의 교리를 믿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예멘에 있는 아라비아인들은 세에라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께서 영광 중에 통치하실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1840년에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다. 나는 예멘에서 레갑의 후손들과 함께 6일간을 지냈다. 그들은 술도 마시지 않고 포도원도 재배하지 않고 곡식도 심지 않았다. 그들은 천막에 살며 레갑의 아들 선한 여호나답을 기억한다. 나는 또한 이 족속 중에 메시아께서 속히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기를 레갑의 자손과 함께 고대하고 있는 단 족속인 이스라엘인의 후손이 있음을 보았다. 어떤 다른 선교사는 그와 비슷한 신앙을 가진 자가 타타르 지방에도 있음을 발견하였다. 타타르의 한 승려는 그 선교사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느 때쯤 재림하실 것이냐고 질문하였다. 그러자 그 선교사는 그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다고 말하였더니 그 승려는 성경을 가르치노라고 공언하는 사람이 그 사건을 모른다는 것에 대하여 크게 놀라움을 나타냈다. 그리고 그는 예언을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1844년경에 재림하시리라는 자신의 소신을 말하였다. 각 시대의 대쟁투 20장 종교적 대각성 7. 영국에서의 재림운동 일찍이 영국에서는 1826년에 재림기별이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이곳의 운동은 미국과 같이 그렇게 분명한 형태를 취하지는 않았다. 재림의 정확한 시일은 일반적으로 그처럼 가르쳐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미국에 임하신다는 큰 진리가 널리 전파되었다. 그 진리는 다만 비국교도 사이에서만 전파된 것이 아니었다. 영국의 저술가 무란트 브로크는 약 700명의 영국 국교의 성직자들도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연합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1844년을 재림의 때라고 알려주는 기별도 대영 제국에서 전파되었다. 미국에서 건너온 재림에 대한 간행물들이 널리 배포되었으며 영국에서도 많은 서적과 잡지들을 재발행하였다. 그리고 1842년에는
미국에서 재림 신앙을 받아들인 로버트 윈터라는 영국인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재림을 전파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업에 연합하였으며 심판에 관한 기별이 영국 각처에 전파되었다. 아직 미개한 채 로마교회 정략에 사로잡혀 있던 남미주에도 한 스페인인이며 예수의 회원인 라쿤자라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경고를 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느꼈으나 로마교회 견책이 두려워서 자기의 이름을 랍비벤 에스라라고 고쳐서 마치 개종한 유대인인 것처럼 꾸며 가지고 자기의 견해를 출판하였다. 라쿤자는 18세기의 사람이었으나 그의 저서가 런던으로 가서 영어로 번역되기는 1825년경의 일이었다. 이 책의 발행은 영국에 있어서 이미 재림 문제에 눈을 뜬 사람들의 관심을 깊게 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각 시대의 대쟁투 20장 종교적 대각성 8. 독일에서의 벵겔의 활동 독일에서는 18세기에 루터 교회의 한 목사요 성경학자요 평론가로 유명한 벵겔이라는 사람이 이 교리를 가르쳤다. 벵겔은 학업을 마치고 신학 연구를 시작하였는데 그가 받은 초기의 교육과 훈련은 그의 마음에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엄숙한 생각과 종교적 기질을 깊게 하고 강하게 하였다. 그도 역시 복음을 막론하고 사고력이 많은 다른 청년들처럼 종교적 의문과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번민하였는데 그는 감개무량한 가운데 자기의 가련한 마음을 꿰뚫고 그 젊은 감정을 못 견디게 만들었던 허다한 화살들에 대하여 말하였다. 비텐베르크의 종교 법원의 일원이 되자 그는 종교 자유를 부르짖었다. 그는 교회의 권리와 특권을 주장하는 한편 양심을 위하여 교회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누릴 온갖 자유를 위하는 옹호자가 되었다. 그와 같은 방침에서 나온 훌륭한 결과가 오늘날에도 그의 고향에 남아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진리가 벵겔의 마음에 확신을 준 것은 그가 강림절의 일요일에 사용할 설교의 준비를 위하여 요한계시록 21장을 연구하던 때이었다. 그는 이때의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과거 어느 때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그 예언에 나타난 광경이 너무도 중대하고 영광스럽다는 생각에 압도되어 한동안 그 문제에 대한 명상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되자 그 생각은 다시 생생하게 또한 능력 있게 그에게 나타났다. 그때부터 그는 예언서, 특히 요한계시록의 연구에 몰두하였는데 오래지 아니하여 그 예언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고 확정한 연대는 그 후에 밀러가 주장한 연대와 비교하면 매우 근소한 차이밖에 없었다. 벵겔의 저서는 그리스도교국에 널리 전하여졌다. 예언에 관한 그의 견해는 그의 고향인 비텐베르크에서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여졌으며 또한 독일의 다른 지방에도 전해졌다. 그리하여 그 운동은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되었는데 재림기별은 독일에서도 다른 나라들과 같은 시기에 전파되었다. 또한 초기의 신자들 중에 몇 사람이 러시아로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이민단을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도 그 나라의 독일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존속시키고 있다.
각 시대의 대쟁투. 20장 종교적 대각성. 9. 프랑스와 스위스에서의 재림운동. 빛은 프랑스와 스위스에도 비추어졌다. 일찍이 파렐과 칼빈이 종교개혁의 진리를 선포했던 제네바에서 가우센이 재림기별을 전하였다. 학생 시절에 가우센은 18세기 말엽부터 19세기 초엽에 이르기까지 온 유럽을 휩쓸고 있던 합리주의 사상과 접촉한 적이 있으며, 그가 직접 전도에 종사하게 될 때에 그는 아직 참된 신앙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회의론의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롤린이 저술한 고대 역사를 읽은 후 그는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 사가가 기록한 그대로 성경의 예언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성취된 것을 보고 감탄하였다. 실로 그것이 후년에 그가 위험 중에 처할 때 굳센 닻의 역할을 해주었고,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확신을 주었다. 드디어 그는 합리주의 사상에 만족할 수 없게 되었고, 성경을 연구함으로 더욱 분명한 빛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결국 적극적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예언을 연구하는 중에 주님의 재림이 절박하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위대한 진리의 엄숙하고 중대함을 절실히 느낀 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열망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다니엘의 예언은 오묘한 것이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기 때문에 그의 사업은 큰 장애를 만났다. 그리하여 그는 일찍이 파렐이 제네바에서 전도할 때 사용한 방법, 곧 먼저 어린이들에게 전도하여 그들을 통하여 부모들에게 관심을 끌게 하는 방법을 쓰기로 결심하였다. 훗날에 그는 당시에 사용했던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다 아는 방법으로 진리를 전하고자 작정하고 아이들에게 진리를 말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중요성이 작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오히려 그 진리의 가치가 컸기 때문이었음을 이해하기 바란다. 나는 나의 말을 들어주기를 희망하였지만은 내가 처음부터 장성한 사람들을 상대로 말하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들어주지 아니할까 염려한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아주 어린아이들에게 가기로 결심하였다. 먼저 아이들을 청중으로 모으기로 하였고, 그 청중의 수요가 많아지고 또 그들이 나의 말을 듣고 기뻐하고 흥미있게 문제를 이해하고 설명하기까지 되면 나는 미국의 그 다음 단계의 활동 분야가 전개될 것을 확신하였다. 그 다음에는 어른들이 참석하여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게만 되면 이 일은 성공하게 된다. 그 활동은 성공하였다. 그가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어른들도 들으러 왔다. 그의 교회의 좌석들은 주의 깊게 경청하는 청중들로 만원이 되었다. 그 청중 가운데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학식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네바를 찾아온 나그네들과 외국 사람들도 있었으므로 그들이 들은 기별은 다른 지방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성공으로 용기를 얻은 가우센은 프랑스어를 말하는 교회들에게 예언서의 연구를 장려할 목적으로 그가 가르친 내용을 출판하였다. 아이들에게 들려준 교훈을 출판한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구실로 이런 종류의 책들을 흔히 등한히 여기는 어른들에게 아이들도 이해하는 것을 어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고 주장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계속하여 말하였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신자들에게 예언의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크게 열망한다. 오늘날 예언의 연구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다. 그것으로 우리는 절박한 환난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다.
가우세는 프랑스어를 말하는 전도자 중 가장 유명하고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으나 얼마 후에 그는 한갓 합리주의의 교본에 불과하고 적극적 신앙이 거의 결여되어 있는 교회의 문답서를 사용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청년들을 가르쳤다는 죄목으로 교역직에서 면직되었다. 그 후에 그는 신학교의 교사가 되었는데 일요일에는 전도자로서 활동을 계속하여 아이들을 상대로 성경을 가르쳤다. 그가 저술한 예언에 관한 서적은 사람들의 마음에 많은 흥미를 일으켰다. 그는 교수의 위치에서 또는 인쇄물을 통하여 혹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교사로서 여러 해 동안 계속적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 큰 감화를 끼쳤다. 동시에 그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려주는 예언의 연구에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각 시대의 대쟁투 20장 종교적 대각성 10. 스칸디나비아에서의 어린이 설교 재림기별은 스칸디나비아에도 전파되어 큰 흥미를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은 경박한 상태에서 각성하여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였다. 그러나 국교회의 성직자들은 이 운동을 반대하였다. 그들의 영향으로 기별을 전하던 몇 사람들이 투옥당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재림기별을 전하던 사람들이 침묵하게 된 여러 곳에서 어린이들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기별을 전하게 하셨다. 그들은 미성년자이므로 국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말할 수 있었다. 그 운동은 주로 하층 계급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척되었는데 경고의 기별을 듣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인 장소는 대개 노동자의 비천한 가정들이었다. 그리고 그 어린이 전도자들도 주로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6세 내지 8세의 어린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생활을 통하여 그들이 구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였는데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내는 지혜와 재능에 있어서는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들과 별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일단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상의 힘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다. 그 음성과 태도가 바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심판의 경고를 할 때에는 엄숙한 능력으로 하였다. 또한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부도덕과 범죄를 정죄할 뿐 아니라 세속적인 것과 배도한 일을 꾸짖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서 신속히 피하도록 준비하라고 청중들에게 엄숙히 경고하였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떨었다.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심령에 말씀하셨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깊은 흥미를 가지고 성경 연구를 다시 하게 되었고 방탕하고 부절제한 사람들이 생활을 개혁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부정직한 행동을 고치는 한편 너무나 뚜렷한 업적들이 생기게 되므로 국교회의 성직자일지라도 어찌할 수 없이 이 운동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것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구주의 재림기별을 스칸디나비아 여러 나라에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의 소리가 잠잠하게 되자 당신의 사업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하게 하셨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성을 올리는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셨을 때
질투심이 많은 바리새인들은 그분에게 그들을 잠잠하게 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예언의 성취이므로 만일 그들이 잠잠할 것 같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대답하셨다.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위협에 눌려서 예루살렘의 성문에 이르자 그들이 즐겁게 외치던 소리를 갖췄다. 그때에 그 성전 뜰에 있던 어린아이들이 바로 어른들이 멈추었던 그 노래를 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부르짖었다. 그때의 바리새인들은 매우 노하여 예수님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라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고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초림시에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재림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구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기별이 모든 나라와 지방과 백성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20장 종교적 대각성 10일 미국에서 일어난 큰 재림운동.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에게 미국에서 경고의 기별을 전하도록 사명이 주어졌다. 그리하여 그 나라는 위대한 재림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여기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예언이 가장 직접적으로 성취되었다.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의 저서는 널리 먼 지방에까지 전해졌다. 온 세계의 어느 곳이나 선교사들이 나간 곳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다는 기쁜 소식이 전하여졌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는 영원한 복음의 기별은 멀리 그리고 널리 전파되었다. 1844년 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지적해주는 듯이 보였던 예언의 증거는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 기별은 이주에서 저주로 전파됨에 따라 어디서나 큰 흥미를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은 그 예언적 기간에 대한 논증이 정확함을 확신하여 자기들의 교만한 의견들을 버리고 기꺼이 그 진리를 받아들였다. 어떤 목사들은 그들의 종파적 견해와 감정을 버리고 봉급도 교회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는 일에 연합하였다. 그러나 성직자들 중에서 기별을 받은 사람은 비교적 소수였으므로 기별을 전하는 일은 주로 평신도들에게 맡겨졌다. 농부들은 그들의 농장을, 직공은 그들의 도구들을, 상인은 그들의 상품을,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직무를 버리고 이 일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성취되어야 할 일의 분량에 비하면 일꾼의 수요는 너무 적었다. 불경건한 교회와 죄악 중에서 자고 있는 이 세상 형편은 참된 파수꾼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의 짐을 무겁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을 회개시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참았다. 사단의 반대를 받을지라도 그 사업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고 무수한 사람들이 재림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도처에서 엄숙한 증거의 소리가 들렸고 죄인들을 경고하고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에게 다 같이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는 경고가 주어졌다.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선구자 침례 요한처럼 나무 뿌리에 도끼를 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고하였다. 그들의 감동적인 호소는 일반 강단에서 전해지는 평화와 안전을 보증하는 설교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단순하고 직접적인 성경 말씀의 증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고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 신앙인이라고 공언하던 사람들이 거짓된 안일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타락, 속화, 불신, 자존심, 이기심들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 그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세상에 두었던 애정을 하늘에 두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으며 그들은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죄인들은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고 질문하였다. 부정직한 생애를 하여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입힌 손해를 보상하고자 열망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였다.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은 그 부모에게로 돌아갔다. 자존심과 장벽은 없어졌다.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였고 가족들은 모두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따금 가장 열렬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서나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확증을 얻기 위하여 또한 그들의 친척과 이웃 사람들을 회개시키고자 밤을 새우면서 기도에 씨름을 하였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재림신도의 회집에 모여왔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동기에서 각기 재림에 대한 교리를 듣고자 갈망하였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그들의 신앙의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반대의 정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셨다. 때때로 사용되는 도구는 연약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진리에 권능을 더하셨다. 그런 집회에서는 천사들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으며 신자들이 날마다 많이 증가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에 대한 증거가 반복 설명될 때에 많은 군중들은 숨소리를 죽이고 그 엄숙한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하늘과 땅이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하나님의 권능을 청년과 중년과 노년들이 모두 느끼게 되었다. 사람들은 입으로 찬송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 기쁜 소리는 조용한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런 회집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 감명 깊은 광경을 영원히 잊을 수 없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20장 종교적 대각성 12. 재림운동에 대한 무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분명한 날짜를 선포하게 되자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로부터 가장 무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에 이르기까지 각 계층의 많은 사람들의 큰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서 성취되었다. 구주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재림의 교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일정한 날을 정하는 일을 반대할 뿐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의로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불충실한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심사에 통과될 수 없을 것을 알므로 주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초림시의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증언들을 듣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조소하였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기뻐 날뛰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소위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분의 나타나심을 원하지도 아니한다고 조롱하였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은 재림신앙을 거절하는 자들이 가장 흔히 제기한 논증이었다. 그 성경절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성경절을 명백하고 조리 있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이를 그릇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대자들임이 분명히 나타났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마지막으로 작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잊을 수 없는 담화를 나누실 때에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물었다. 그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다. 구주께서 하신 한 가지 말씀이 다른 말씀을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비록 그분께서 오시는 날과 시를 아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날과 시가 가까이 이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과 요구를 받고 있다. 더욱이 우리가 그분의 경고를 멸시하고 그분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기를 거절하거나 게을리하게 되면 홍수가 다가오는 것에 무관심했던 노아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배웠다. 또한 그 같은 장에 충성된 종과 충성되지 않은 종을 대조하여 말씀하시고 심중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한 종에게 파멸의 선고를 내린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오심을 대망하고 깨어있는 자와 그 일을 거부하는 자를 구별하여 각각 어떻게 갚아주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각 시대의 대쟁투 20장 종교적 대각성 13. 재림신앙과 일반 그리스도교회.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갑자기 맞이할 부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는 다시 구주의 경고에 유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하였다. 성경 말씀 가운데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움에 대하여 무지해도 좋다는 보증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이 그와 같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진리를 부인할 구실만을 찾고자 하는 자들은 그와 같은 설명에 귀를 막고 있다. 그리하여 대담한 조롱자들은 물론이요 심지어
그리스도교의 성직에 있는 자들까지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에 뇌동하게 되었다. 백성들이 각성하여 구원의 길을 찾기 시작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과 진리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그들의 공포감을 가라앉히고자 하였다. 충실하지 않은 파수꾼들은 대기만자 사단의 사업에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평안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때에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부르짖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시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막았다. 그들의 피는 마침내 그들의 손에서 찾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겸손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먼저 기별을 받았다. 성경을 스스로 연구한 사람들은 예언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어디서나 일반 성직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에서는, 그리고 어디에서나 성경 말씀을 스스로의 힘으로 연구한 곳에서는 재림의 교리가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세워진 교리임을 성경절들을 비교 검토함으로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 없는 형제들에게 박해를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들의 신앙을 말하지 않은 자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진리를 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고 고백한 이유만으로 교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아니하였다. 자기의 신앙을 위하여 시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고 한 선지자의 말씀은 매우 귀중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경고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었다. 천사들은 그 기별이 모든 교회로부터 일반적으로 거절을 당할 때에 슬픈 마음으로 물러갔다. 그러나 재림의 진리를 아직 맛보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남편, 아내, 부모 혹은 자녀들에게 미혹되어 재림 신도들의 가르침, 소위 이단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도 벌써 죄를 범하는 일인 것처럼 믿게 되었다. 천사들은 그런 사람들을 성실하게 주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또 다른 빛이 나와서 그들을 비추일 것이었기 때문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20장 종교적 대각성 14. 재림 신도들의 시련기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구주의 재림을 기다렸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것으로 기대했던 그 시간은 눈앞에 박두하였다. 그들은 매우 엄숙하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간격 없는 교통을 하면서 그들 앞에 놓인 광명한 미래로 마음이 평안하였다. 그 희망과 신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당시의 그 귀중한 기다림의 시간을 도무지 잊어버릴 수 없었다. 그날을 몇 주일 앞두고 그들은 대부분 세속적인 사업을 그쳤다. 진실한 신자들은 마치 죽는 사람이 임종시에 몇 시간 동안 세상 사물을 초월하여 명상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았다. 승천 예복은 전혀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구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었다는 내적 증거의 필요성, 곧 그들의 심령의 순결을 나타내는 흰옷 그리스도의 속죄하시는 피로 죄에서 깨끗하게 된 품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지금도 그때와 같이 스스로를 살피고 열렬하고 확고한 신앙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일 그들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탄원한다면 그들은 지금 그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기도하는 일이 너무도 적고 충심으로 죄를 깨닫는 일이 너무 적다. 산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구주께서 풍성히 주시는 은혜를 부족하게 받고 만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기로 계획하셨다. 주님의 손이 예언적 기간의 계산에서 생긴 착오를 덮어주셨다. 그리하여 재림 신도들은 물론이요, 가장 학식이 많은 반대파의 학자들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학자들은 말하였다. 그대들의 예언적 기간에 대한 계산은 옳다.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밀러가 예언한 일과 같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세상의 회개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니다. 기대했던 시간은 지나갔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진실한 신앙과 사랑으로 구주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쓰디쓴 실망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소위 재림을 기다리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계셨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공포 이외에 아무 다른 동기가 없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그들 자신의 마음에나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기대했던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되자 그들은 실망하지 않노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리라고 믿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참 신자들의 슬픔을 조롱하는 첫째 무리에 속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과 모든 천군들은 시련을 당하였으나 충실한 자들, 실망을 당하여 고민하는 자들을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주목하셨다. 만일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우고 있는 휘장을 걷어버릴 수 있었다면 천사들이 굳게 선지 무리들에게 가까이 가서 사단의 화살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